하여 선을 이루는 교회 2025년 12월 21일 전포교회 주일 광고입니다. 우리 교회 새로 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후 새가족 부실에서 교육진과 인사 나누고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2차 직분자 임명주일로 지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에 충성하는 모든 직분자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일 찬양예배 후에 2025-2026년 예결산위원회가 있습니다. 이번 주 수요 예배는 성탄 감사 예배 관계로 따로 드리지 않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오전 11시 30분에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성도들이 됩시다. 2025년 연말 시상자 명단을 나눠드렸습니다. 명단에 누락되신 분들은 교육진이나 사무실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부터 시작하는 순모임의 순장, 순원 명단을 나눠드렸습니다. 각자 이름을 확인하시고 누락되신 분은 교회 사무실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주일 낮예배 때 2025년 하반기 새가족 수료식이 있습니다. 오늘 주일 낮예배 후에 각 기간 정기 원래회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중부산노회 여전도회 연합회 정기 원래회가 있습니다. 2026년 요람을 제작합니다. 2025년 요람과 달라진 사항이 있는 분은 말씀해 주시고 새로 재직에 임명된 분은 사진을 사무실로 제출 바랍니다. 전도 모임은 동절기 동안 따로 모이지 않습니다. 수고하신 전도 팀원들에게 감사드리며 이제는 각자 있는 자리에서 전도자의 삶을 사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2025년 작정하신 선교원금은 12월 28일 주일까지 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눠드리는 귤은 오영철 선교사님 가정에서 섬겨주셨습니다. 자세한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주세요. 성가대 찬양단 대원 모집 중에 있습니다. 젊은 분들의 목소리가 많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젊은 목소리가 많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많은 지원 바랍니다. 순장 명단이 나가 있습니다. 여기서 순장 되신 분들은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 싶으시겠지만 은혜로 그 일을 감당하시면 됩니다. 은혜로 감당하시면 됩니다. 순장 교육을 시작할 겁니다. 순장이신 분은, 순장의 명단에 있으신 분은 1월 둘째 주, 셋째 주, 2월 첫째 주, 둘째 주 오후 찬양 예배 후에 이 본당에서 교육이 있을 것입니다. 1월 둘째 주, 셋째 주, 2월 첫째 주, 둘째 주 빠짐없이 순장 교육에 참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 예배가 없습니다. 목요일 25일 성탄 감사 예배가 11시 30분에 있습니다. 이때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보고 싶고 사랑하고 또 그리워했던 한종술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요기도회는 있습니다. 다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네게 기름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저는 이집트 단기 선교를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다른 도시로 이동하기 위해서 광야를 지나가야 했습니다. 처음 본 그 광야의 모습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렬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황량하더라고요. 아무것도 없고 거기는 먼지밖에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것은 끊임없이 이어져 있는 그 모래와 흙들 뿐이고 나무도 없고 풀도 없고 건물도 거의 없습니다. 뭔가 살아있구나라는 느낌이 들지 않을 만큼 정말 그 광야는 텅 빈 공간이었죠. 운전하시는 드라이버 분께서 현지인이신데도 이 광야 도로 한가운데서 길을 헷갈려 할 정도였습니다. 이정표도 없고 이 계속 가도 이 비슷한 곳만 나오기 때문에 딱 이 방향을 잃기 쉽겠구나 싶었어요. 만약에 나를 두고 차가 그냥 가버린다면 여기서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광야라는 곳은 단순히 어떤 넓은 땅이 아니라 사람을 아주 작고 연약하게 만드는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 광야라는 것은 그냥 풀이 없는 땅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겠지만 성경에 묘사하는 광야는 훨씬 극단적이에요. 단순히 사람이 적은 곳이 아니라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라는 겁니다. 살 수 없는 곳. 성경에서의 광야, 히브리어로 이 미드바르는 삶을 유지할 수 없는 공간을 뜻합니다. 즉, 집을 짓고 그곳에서 정착해서 한 곳에서 오래 사는 게 아니라 꾸준히 이동해야만 하는 장소라는 것이죠. 그 광야라는 땅이 얼마나 척박한지 씨를 뿌려도 열매를 맺지를 못합니다. 이 먹을 걸 스스로 만들어내지를 못해요. 이 광야가 얼마나 위험한 곳인지 잘 설명하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아멘. 성경에서 설명하고 있는 이 광야는 크고 두려운 곳입니다. 그 안에 뭐가 살 수 있을까? 거기 뭐가 있을까 싶지만 아주 그 광야 안에는 생명을 위협하는 것들로 가득합니다. 전갈은 이 바위 틈이나 사람들의 그 신발 안에 숨어 있다가 방심했을 때 공격을 합니다. 또 불뱀이라고 하는 아주 독사의 종류도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공포가 뭘까요? 가장 큰 공포가 뭘까요? 바로 물입니다. 물. 먹을 게 없다는 것도 물론 힘든 일이겠지만 물이 없다라는 것, 마실 물이 없다라는 것은 정말 생존을 위협하는 일이죠.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뒤에도 광야에서 가장 많이 불평하는 게 뭐예요? 물입니다. 르비딤 사건, 무리밤 사건, 다 이게 물에 관련된 사건인 것이죠. 더욱이 광야라는 것은요, 지금 당장 그것이 없으면 죽을 것 같은 상황을 계속 매번 반복하게 하는 곳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거기서는 뭔가를 보관할 수가 없어요. 시원한 것도 없고 저장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계속 이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뭔가를 담아두거나 쌓아두거나 할 수가 없는 곳이란 말이죠. 다르게 말해서 내일을 대비해서 비축하는 게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또 광야는 이 방향상실의 공간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길이 없어요. 표지판도 없고 지형이 비슷비슷합니다. 여기가 어딘지, 여기가 왔던 길인지 분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방심하면 광야에서 그냥 길을 헤매버립니다. 낮에는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고 밤에는 영하의 온도가 떨어집니다. 여러분이 종합해보면 이 광야라는 곳은 인간이 통제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계산을 하고 예상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힘들지만 좀 적응하면 살만한 데가 아닙니다. 애초에 사람 살라고 만들어진 데가 아니라는 겁니다. 방심하면 죽을 수도 있고 안전지대나 쉬어갈 곳이 없는 곳, 사람의 힘과 경험으로는 노력으로는 견딜 수 없는 곳, 거기가 광야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광야에 빗대고는 합니다. 사는 게 참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정갈도 만나고 인생의 불뱀도 만나고
인생의 갈증도 경험하고 방향상실도 경험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평생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광야 같은 세상이 뭐가 그리 좋다고 조금이라도 더 평안을 누리려고 하고 여기에 조금이라도 더 쌓아두려고 하고 마치 이곳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우리는 착각하고 행동합니다. 일제강점기 저항 시인이었던 이육사의 광야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일부분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까마득한 날에 하늘이 처음 열리고 어대 닭 우는 소리 들렸으랴. 모든 산맥들이 바다를 연모해 휘달릴 때도 차마 이곳을 범하던 못하였으리라. 지금 눈 내리고 매화 향기 홀로 아득하니 내 여기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려라. 다시 천고의 뒤에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 이 광야에서 목 놓아 부르게 하리라. 수능 치신 분들 기억하십니까? 네. 시인은 비록 이 나라가 이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언젠가 이 광야에서 민족의 새로운 역사가 펼쳐질 것임을 기대하면서 이 시를 지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그 고난의 시기를 지날 때 나는 지금 광야에 서 있다라는 말을 하고는 합니다. 그래서 광야를 마치 이 하나님이 내리시는 벌 혹은 고통의 장소처럼 말합니다. 흥미로운 것은요, 성경에서 광야는 구원 전이 아니라 구원 후에 가는 데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광야는 구원받기 전에 가는 곳이 아니라 구원받은 후에 가는 곳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빠져나온 뒤에 광야에 들어갑니다. 그들의 신분으로 보면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종의 신분에서 해방된 다음에 광야에 들어가게 된 거죠. 그런 의미에서 광야는 하나님이 어떤 죄인에게 주시는 징벌의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백성을 가르치시는 학교라는 겁니다. 광야에서 그럼 뭘 가르치시나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곳에서 함께 하신다, 꾸준히 먹이시고 길을 인도하신다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광야가 얼른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난이, 이 아픔이, 이 어려움이 끝나야 그래야 내가 좀 살 것 같습니다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광야에서 믿음이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어떻게 믿음을 만드십니까? 여기서 내 힘으로 살 수가 없구나, 내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그걸 몸으로 체험케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광야에 서면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숨겨지지가 않습니다. 광야에서는 모든 게 부족해요. 아무것도 보장된 게 없어요. 그러니 자신을 포장할 여유가 없단 말이에요. 그야말로 우리 안에 감추어져 있는 그 민낯이 다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여러 계획들을 세웁니다. 저장해 두고 살자, 좀 채워두고 살자, 조금만 더 모으면 괜찮아질 거야. 그런데 광야는 그것을 의미 없게 만들어 버린다니까요. 아무리 쌓아도 소용이 없고 아무리 계획하고 예상해도 그렇게 흘러가질 않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여러분 뜻대로 된 게 몇 개가 되던가요? 사업이 생각대로 되던가요? 사람이 내 맘대로 되던가요? 여러분, 자식이 여러분 뜻대로 되던가요? 오히려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구나를 알게 되는 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또 광야라는 곳은요, 사람의 그 욕망이 완전히 벗겨집니다. 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곳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 사건이 바로 그런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뭔가를 붙잡고자 하는 그들의 욕망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라는 곳은요, 단순히 힘든 곳, 지치는 곳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신뢰하고 있는가,
내 안에 내가 무엇을 붙들며 사는가가 폭로당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를 지나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결핍도 주시고요, 때로는 여러분들이 애써 쌓은 것들을 그냥 단번에 무너뜨리기도 하시고요, 여러분의 삶을 불안정하게도 하셔서 여러분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자꾸 보게 하시는 거예요. 물론 그 과정이 유쾌하진 않습니다. 상당히 불쾌할 겁니다. 강남에서 산부인과 하시는 분의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강남에 있는 그 여성분들이 얼마나 고상하시겠어요, 그죠? 점잖은 옷, 점잖은 말투, 늘 품위를 지키려고 애를 쓰겠죠. 근데 한 여성분이 이 자연분만을 하는데 너무 아픈지 남편을 불러달랍니다. 그래서 남편을 불러왔더니 갑자기 남편의 머리채를 탁 잡고 남편한테 쌍욕을 하더랍니다. 내가 네 때문에 이런 고생을 하고 있다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더랍니다. 우리는 다 내가 참 괜찮은 사람이라고 괜찮은 척하면서 살아갑니다. 성도들도 각자가 우리가 다 좋은 신앙인인 줄 알아요. 믿음 좋은 줄 알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게 어디서 드러나는 겁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이 들춰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들춰내심을 통해서 우리는 나의 무능함을 발견하게 되고요,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몸에 익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광야라는 곳이 무조건 괴로운 곳이냐, 힘들기만 한 곳이냐? 그건 아닙니다. 광야에서도 은혜가 있습니다. 먼저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죠. 낮에 그 뜨거운 태양을 구름 기둥이 가려서 서늘하게 만들어 줍니다.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영하까지 떨어지는 온도를 막아줍니다. 또 하나님은 광야 한가운데서 먹을 양식인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그런데 그 만나를 내려주는 방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기대하는 풍족하고 차고 넘치게 주는 게 아닙니다. 만나가 며칠 분이 내려집니까? 딱 하루치만 내려집니다. 그리고 내일 것은, 다음 날 것은 미리 거두지 못하게 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욕심이 생겨서 다음 날 혹시 이거 내일 만나가 안 내리면 어떡하지? 이렇게 걱정되는 마음에 2배로 거두면 다음 날 만나는 다 썩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만나는 오늘 살 만큼만 주셨어요. 쌓아두자, 저장하고자, 채우고자 하는 그 인간의 본능을 꺾어버리는 구조였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만나를 주셨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빵이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여러분들은 평생 우리는 그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살면서 하나님 의지하는 법, 그거 배우다가 가는 거예요. 우리는 돈 버는 법, 처세술, 성공하는 것, 그런 것들보다 성도는 그것 배우시다가 가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광야를 걷게 하신 이유는 그들이 은혜로 사는 존재임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광야라는 것은 어떠한 특정 구간이 아닙니다. 어떠한 시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형태만 바뀔 뿐 우리 인생 전체가 광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2025년이라는 그 광야의 한 부분을 이제 마무리 지으면서 하나님, 제가 이런 것 해냈습니다. 하나님, 올해 제가 이런 것 이루어냈습니다 할 게 아니라 하나님, 올해도 하나님 없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주님 나를 붙들지 않으셨으면 죽을 인생입니다. 내년에도 살려주셔야 됩니다. 그거 고백하셔야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은혜 가운데 광야를 지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가나안에 들어간다고 그게 끝이 아니더라라는 겁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헤매면서 그들에게 소원이 있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었을 겁니다. 제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었을 겁니다. 가나안에만 들어가면 내가 걱정이 없을 텐데, 이렇게 살지 않아도 될 텐데 생각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광야의 삶이 너무너무 고단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나도 하루 이틀이죠. 또 매번 이 마셔야 될 물을 걱정해야 되고 전갈과 뱀 때문에 불안해야 하는 그 삶에 언제 안식이 찾아오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땅에만 들어가면 모든 고생이 끝날 거야 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정작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니까 정말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던가요? 아닙니다. 오히려 생각지도 못했던 현실이 시작이 됩니다. 가장 먼저 만나가 그쳐요. 만나가 더 이상 하늘에서 음식이 내려오지 않습니다. 이제는 스스로 먹어야 할 것을 마련해야 됩니다. 또 직접 전투를 시작해야 됩니다. 가나안에 거하는 동안 수많은 나라들로부터 침략을 당합니다. 직접 칼을 들고 싸워야 했다는 것이죠. 또 가나안 땅은 빈 땅이 아닙니다. 비어있는 땅이 아니에요. 여러 민족이 이미 그곳에서 살고 있고 터를 잡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그 타민족들과의 위협, 그런 것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이 천국일 줄 알았는데, 거기만 들어가면 고생 끝일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이 그걸 잘 말해줍니다. 히브리서 4장 8절에서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안식을 주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왜입니까? 그 땅에 들어가서도 싸움이 끝나지 않고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할 거라 생각했던 그 땅 역시 광야에서의 삶과 별반 다르지 않더라는 겁니다. 형태만 달라졌을 뿐 여전히 싸워야 했고 여전히 복잡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가나안 땅이 우리 인생의 끝이라면, 목표라면, 여러분의 인생의 도달점이라면 인생은 참 허무할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서도 여전히 안식하지 못할 게 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피천득의 은전 한 입이라는 수필을 아실 겁니다. 은전 한 입을 가져보는 게 일생의 소원이었던 그 늙은 거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거지는 자신이 구걸을 하면서 겨우 모은 그 은전 한 입을 보면서 감동을 합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의 끝에 우리로 하여금 점점 이상한 감정을 느끼게 합니다. 은전 한 입을 모은 그 거지에게 기특함을 느끼는 게 아니라 연민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게까지 애써 달려왔는데 그게 그의 인생에 도대체 무슨 의미란 말입니까? 이 수필이 주는 쓸쓸함은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은 종종 이것만 있으면 괜찮아질 거야 라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막상 그것을 손에 놓고 나면 어때요? 생각했던 만족은 오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삶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어떠한 목적지를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그곳에 깃발을 꽂아놓고 그 깃발이 꽂힌 정상을 향해서 쉴 새 없이 달려갑니다. 누군가에겐 그것이 취업일 것이고, 누군가에겐 그것이 결혼일 것이고, 누군가에겐 그것이 집일 것이고, 누군가에겐 그것이 문제 해결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종착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여전히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끝없는 전투가 벌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생각해 보십시오. 젊은이 때부터 평탄하지가 않았습니다. 사울 왕에게 쫓기고요, 도망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먹을 것도 쉴 것도 안전한 곳도 없는 시간을 보내요. 하루하루가 생존의 문제였고요,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나날들의 연속이었습니다. 도망치고 숨고 울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됐어요. 마침내 그가 왕이 됩니다. 기름 부음이 이루어진 겁니다. 사람들이 보았을 땐 안전한 땅에 도착한 것처럼 보일 겁니다. 그러나 현실이 그렇지 않았습니다. 또 여러 문제들을 경험합니다.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백성들의 반역, 내부 분열, 그리고 자기의 그 죄까지 여러 고통이 끊이지가 않습니다. 광야가 끝난 줄 알았는데, 광야에서의 삶을 이제 청산한 줄 알았는데 형태만 바뀔 뿐 또 다른 광야가 그 애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진짜 안식이라는 것은 어떤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설정해 놓은, 우리가 정해 놓은 어떤 목표에 도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8절에서 10절은 중요한 결론을 말해줍니다. 그 후에 다른 날, 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다는 거예요. 광야도 아니고 가나안도 아니고 다른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진짜 쉬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의 쉼이 아니라 더 이상 불안도 싸움도 결핍도 없는 참된 안식의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다른 날, 여기서 말하는 안식의 날은 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들어가게 될 하나님 나라의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가나안 땅을 우리 인생의 최종 목적지로 말하지 않습니다. 가나안도 역시 잠시 머무는 곳입니다. 광야 같은 인생을 사는 우리가 기대해야 되는 것은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삶이 아니라, 가나안 땅이 아니라 조금 더 안정된 환경, 조금 더 나아진 형편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주실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여러분은 고대하면서 사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나라는 전쟁도 없고요, 두려움도 없고요, 내 힘으로 버텨야 될 그런 것도 없는 나라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지금 무언가를 이루어냈고 삶이 조금 더 나아진 것도 감사할 일입니다. 좋은 집을 구하게 되었고, 여러분의 자녀가 진학을 하게 되었고, 여러분의 병에서 회복되었고, 직장을 구하게 된 건 참 기쁠 일입니다. 기도 제목이 응답이 된 거, 상황이 좋아진 거 분명 감사할 일입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우리의 인생이 끝날 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위험은 끝이 없을 것이기에 우리의 시선은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목사라서 장례식에 갈 일이 많아요. 어느 한 그 작은 장례식을 인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가족도 한 2명밖에 없고요, 교회 성도들 한 2-3명 외에는 찾아온 사람도 많지 않은 아주 작은 장례식이었습니다. 그분은 평생 가난에 질병에 고생한 그분의 장례를 인도하면서 저는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출애굽의 1세대, 출애굽 1세대를 생각하면 참 불쌍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하나님께 잠깐 불신하고 반항했기로서니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다니 너무 잔인하지 않는가? 여러분, 출애굽 1세대는요 노예로 태어나서 광야에서 살다가 죽었습니다. 노예로 태어나서 광야에서만 살다가 죽었다고요. 그들의 삶은 정말 비참했어요. 가나안 땅 구경도 못했어요. 하지만 절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의 삶도 복됩니다. 왜냐하면 결국 안식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1세대는 가나안 정탐 때 하나님 불신하지 않았습니까? 그들도 천국에 갔나요? 예, 그들도 천국에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루에 수십 번 하나님 불신하죠? 그래도 우리 구원 받습니다. 모세도 가나안 못 들어갔습니다. 출애굽 1세대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된 건 구원에서 탈락이 된 게 아니라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보상이 상실된 것으로 봐야 됩니다. 어쨌든 가나안 땅을 밟았느냐 못 밟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안식에 들어갔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어떤 분의 인생은 그 출애굽 1세대처럼 평생 노예로 살다가 광야에서만 살다가 죽었어도, 비록 이 땅에서 많은 것 이루지 못했다 해도, 어떤 대단한 성과가 없어도 하나님 안에서 그 끝을 맞이했다면, 그 인생은 실패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나안 땅이 전부가 아니에요. 가나안 땅이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느 곳에 서 있든지 우리 모두는 각자의 선자리에서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배우며 사는 겁니다. 아이고, 저 권사님 참 걱정 없어서 좋겠다. 아유, 저 집사님 참 잘 먹고 잘 살아서 좋겠다. 아닙니다. 형편이 어려우면 형편이 어려운 대로 고민이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요, 내년을 보장할 수 없어서 환장할 노릇입니다. 다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없는 사람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라는 사실을 배우는 중입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는 지금 광야를 지내는 인생도 있고 가나안에 있는 인생도 있을 것입니다. 각자의 위치와 상황은 다릅니다. 물론 광야의 입장에서 보면 가나안 땅이 더 괜찮아 보입니다. 그러나 인생을 우리가 한 걸음 더 멀리 떨어져서 그 두 인생을 살펴보면 가나안이든 광야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든 땅이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 가시는 삶의 자리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내가 얼마나 가나안 땅에 가까이 갔는지, 얼마나 내 목표가 도달했는지를 점검하기보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의지하며 살았는지를 돌아보셔야 돼요. 올 한 해도 광야 같았지만 주님이 먹이시고 인도하시고 버티게 하셨기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 여러분이 내리셔야 할 결론은 내가 무엇을 이루었는가, 내가 무엇을 성취했는가, 내가 무엇을 해냈는가가 아니라 주님 없었으면 어쩔 뻔했는가, 그게 돼야 됩니다. 가나안이든 광야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의지하는 백성이기에 이 한 해도 주님께서 그렇게 붙들어 주신, 살려주신 은혜를 붙잡고 다음에 역시 주님 손에 맡기며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자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줬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교육자 부임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초등부 사역을 감당해 주실 윤희영 목사님, 강유랑 사모님 가정입니다. 네, 앞에 보시면 됩니다. 네, 셋 키운다고 고생이 많으실 겁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위로해 주시고요, 또 반가워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사하면 한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인사. 네, 들어가시면 됩니다. 오늘 저희 교회 새 가족으로 등록하신 분이 계십니다. 서유경 성도님, 인도자는 공삼선 집사님이십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네,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직분자 및 봉사위원 임명입니다. 2026년을 섬겨주실 봉사자분들입니다. 명단에 있으신 분들은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네, 2026년도 직분자 및 봉사위원, 명단에 내 이름이 있다 하면 자리에 잠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분들이 이제 우리 교회를 살아있게 하는 아주 귀한 분들입니다. 우리 같이 박수로 응원하면서 2026년 잘 섬겨달라고 박수하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전포교회 성도 여러분, 광야와 같은 2025년을 걸어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내년에는 또 다른 광야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린 거기서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또 배우며 살게 되실 겁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니면 어쩔 뻔했습니까? 주님 아니면 어쩔 뻔했습니까? 주님 아니면 어쩔 뻔했습니까? 예,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이루었는지, 가나안에 가까이 갔는지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왔는지를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올해 광야와 같은 그 인생길에서도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아니면 어쩔 뻔했습니까? 내년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하며 살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여, 올 한해도 주님께서 이끌어 오셨기에, 올 한해도 주님께서 붙들어 오셨기에 우리의 삶을 살아왔을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여, 내년에 2026년 가운데서도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배우며 하나님 붙드는 법을 배우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들을 기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혼자 서고 나 혼자 내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광야와 같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한시라도 붙잡아 주시지 않으시면 정말 설 수 없는 그곳이기에 아버지 하나님, 올해로 지켜주셨던 것처럼 내년 한 해도 아버지 남은 우리의 일평생도 하나님 붙들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인생을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림 받은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성도님들, 아버지여, 우리가 광야와 같은 길을 걸어갈 때 내 힘과 내 뜻으로 내 의지로 아버지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라 아니라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아버지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그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광야와 같은 한 해의 한 자락 끝에서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오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가 잘해서 버텨온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붙들어 오셨기에 오늘 이 자리에 섰음을 인정합니다. 먹을 것과 마실 것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었던 그 광야에서 날마다 만나로 살게 하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자주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조금 더 안정되면, 조금 더 나아지면 안식이 올 거라 착각하며 달려갑니다. 그러나 주님, 광야에서도 그리고 가나안에서도 우리가 쉬어야 할 자리는 그런 곳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음을 다시 배우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드러난 연약함을 숨기지 않게 하시고 그 부족함 속에서 하나님 의지하는 법 배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쌓아둘 수 없게 하심으로 오늘을 살게 하시고 내일을 주님께 맡기게 하신 것도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다가오는 시간에도 광야가 어떻게 계속될지, 가나안에 서게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내일을 모르지만 어디에 있든지 어느 곳에 서든지 우리를 살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정성껏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금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물질이 흘러가는 곳마다 주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교회 일찍부터 섬기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끄는 자로, 청소로, 주차로, 주방봉사로, 안내로, 방송으로, 교사로, 찬양으로 섬기는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억하시 하늘의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시고 2026년 가운데서도 주여 귀한 직분자와 봉사위원으로 세우셨으니 아버지 이들의 수고를 주님 기억하시고 넘치는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올 한 해도 주님이 아니셨다면 어찌 되었을지 모를 그 인생임을 고백하며 다가올 시간 역시 주님의 손에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참된 안식이 되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육신의 질병과 경제적 어려움과 관계의 깨어짐으로 고통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다면 주님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여호와는 그 얼굴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광야와 같은 인생길 가운데서도 주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하며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야 함을 알기에 2025년도 그리고 2026년도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며 살아가는 전포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